사무엘하 13장 1절로 12절. 자, 1절 말씀입니다.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거느린 나라는 점점 왕성해 가고 있죠. 그렇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정돈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 안에서의 갈등, 이웃 나라의 갈등, 그것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왕은 계속해서 싸워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암문을 쳐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정벌을 했죠. 그 다음 마음이 긴장에 풀려서 개인적인 안락에 빠지고, 이스라엘 정군이 다 전장에서 격렬한 견제를 하고 있는 그 틈에 왕궁에 머물면서 침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부하의 철을 갖다가 범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를 이제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런 악한 마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순간에 마음에서 녹아집니다.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드는 그 이제 자리로 세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정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더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회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가문, 다윗의 핏줄에서 왜 메시아가 나왔느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다윗의 집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핏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국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아주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왕국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고 이렇게 시야를 넓게 봐야 될 아버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별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다 따로따로 있고, 아버지가 그걸 못해주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살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흐트러진 부부 관계, 어차피 깨어진 것들이잖아요. 많은 부인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에서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남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 형제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없이 이복 형제지만 형제의 사랑은 없고 그냥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인 삼남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욕정을 갖고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불행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혈육에서 태어난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타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형제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류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창조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에 다 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전부.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아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깨어지기 때문에 그 육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행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근원을 뒀다고 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동일한 나의 형제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같은 생명 관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시비를 가리는 그런 개인적 관계, 타산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랍니다. 사랑해야 될 혈육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악한 관계에서 욕정만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인간적 개인적인 거죠. 이런 문제가 그 집 가정에 지금 있고 있는 거죠. 생긴 거죠. 그러니까 딱 1절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외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건 기록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아주 두각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니라. 뭐 다른 일도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을 두각식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 그런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답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나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역시 이제 혈육의 마음을 잃어버린 혈육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자가 가지는 개인적인 그런 사랑 없는 욕정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 압살롬 통해서 암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은 정말 존귀한 거죠.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것. 사랑은요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평화도 그 안에 있고요, 기쁨과 있고요, 진실도 다 있고 의로움도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도 있고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사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관계가 죽은 것에서는 평화도 있을 리가 없고 기쁨도 있을 리가 없고 아름다움도 더욱더 영광, 은혜 없죠. 산 것. 근데 모든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만이 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핏줄을 좀 관계에 가지고 사랑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는 그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원래 근원이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에 다 누구든지 다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피 얘기를 하는데, 피는 생명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는 영적인 혈육, 육적인 혈육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혈육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한 혈통이고요. 육적인 혈육은 육신의 관계, 부모 관계 안에서 한 혈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혈육 관계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은 뭐냐?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사는 거지, 이 관계 없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살아있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이 관계가 살아나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고, 이 관계가 죽으면 죽은 자인 거예요. 핏줄 관계죠. 영적인 핏줄, 또 육신의 부모에서 육신의 핏줄. 다르잖아요.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형제 자매는 모두가 내 생명처럼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형제 자매를 자기의 생명으로 여길 때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생명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해야 깨어지지 않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암논, 욕정과 불신실, 부정한 것 생각하고 그게 깊어지잖아요. 그럼 고뇌가 거기에 매여지니까 마음이 처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나오잖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도 아까까지 바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욕정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 저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내가 그를 해치면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그렇게 하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에게 그런 죄를 범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거룩성이 이루어집니다. 더 깊은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관계 안에 위에서 이게 하나가 돼서 이제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욕구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적인 욕구보다 유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언제나 악한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 관계에서만 그 사람은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람끼리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여유상종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고는 그래요. 그래서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오면 제거되는 것이지 어둠과 빛은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성이 오면 악한 건 제거되는 거지 악한 그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제거되죠. 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악한 자는 악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은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동일하게 거룩한 관계나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모두가 다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짓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과 짝을 짓는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리석고 좀 부족해도 나를 좀 편하게 해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여러분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악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 보세요. 암논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요나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나답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상당히 보니까 간교환자였다. 그러고 써 있잖아요. 그럼 간교환자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 친구예요? 암논의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고를 가진 자와 친구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꾸미고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악한 뿌리는 악한 나무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악한 뿌리와 악한 나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악하면 뿌리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냐? 여러분들 마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처음 시간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닌 거. 시작이 틀리면 이제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존재.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계는 없는 거예요. 뭐 자기끼리 좋아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왜 그런가를 그 마음은 살피지 않고 그 생각은 살피지 않고 그의 행동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좀 누워있으니까 그것을 치료하게 한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생각하니까. 다윗은 암논의 꾀병을 모르고 문병으로 왔습니다. 암논은 다윗에게 원하건대 내 누이의 다말에 와서 내가 본 데서 과자를 만들어 갔죠. 그의 손으로 나에게 먹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죠. 이게 지금 현명한 아버지였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현명함을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 지금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 회개하는 중에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다윗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한 아버지였다면 암논의 어리석음을 알았을 건데 그 말에 말려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꾀병을 알아챘다면 그의 말이 얼마나 불진실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게 듣는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그걸로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참 유능하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근데 남편이나 아버지로서는 어리석은 자, 좀 어리석다. 제가 이제 왜 유명한 모세 같은 사람의 후계자가 자기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사무엘도 그 위대한 사무엘도 왜 그 후계자가 없을까? 없잖아요. 왜 위대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핏줄을 잇는 일이 다 실패할까?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윗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실패하는 지금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실패를 좀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문이 이어지는 부분이었지, 다윗 스스로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부분. 이건 아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 영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하나가 돼서,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자는 아예 띄워놓고 자녀만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게 남자가 중심으로, 남자 중심의 어떤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난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뛰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아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는 딴 데서 나와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수많은 그런 철을 거느리고 또 이복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그 처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복잡한 관계에 있겠어요. 왕자라는 위치, 나름대로 자기가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서로 경쟁하고, 그죠? 지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 막 불진실한 마음들이 막 섞여져 있어가지고, 또 진실한 친구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근데 다윗의 왕국의 비극은 뭐냐면, 이렇게 진실하지 아니한 그런 교제, 진실하게 교제하지 않는 그런 부자 관계, 형제 관계로 인해서 생긴 거다.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도 마음을 서로 알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해주는데 모르니까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다 많은 부분에서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런가요? 다윗 왕국의 가족들도 이 단절된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 그런 관계 안에서 깨어진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를 성경 안에 찾아내야 돼요. 가족 관계도, 자녀 관계도 찾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깨어진 관계로 쭉 가면 그 집안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전부 이제 어른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다 어른이야. 다. 형제도 아니고 누가 다 이거 다스려요. 전부 잘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 다스려 놓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요구에 대해서 다말을 보내서 그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과자를 자기를 위해서 다말을 만들어주기로 하는 그 암논의 말을 아버지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분별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 녀석이 왜 그러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문제. 자식을 다스리려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해서 자녀를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죠. 그냥 명령만 내리잖아요. 그 말 듣고 가서 아이가 그런가 보다 그럼 다말 가서 그렇게 해줘라. 과자를 구워줘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하게도 선악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아버지가 말한 것을 자식은 따라야 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과 암논은 이 관계가 다 무너져 있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악한 말을 이제 따르고 있는 것,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이죠. 이 문별 때문에 장자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붙여준 거죠. 가만 놔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히려 붙여준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딸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이르게.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일생 동안. 살기 힘들죠. 거의 치료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되면, 자, 이제 13절부터 8절, 1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비 압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같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함정인지도 모르고 아름다운 그 다말이 제 오라버니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죠. 그리고 암논의 앞에서 과자를 굽고, 그리고 암논은 한 가닥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떻게 누이를 범할 건가, 그걸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다말은 암논의 무서운 계략도 모르고 오라비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침실로 들어갔죠. 과자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욕정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도 형제도 없이 모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해버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자신을 바쳐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자신을 채우자 할 욕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 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술 같은 것들. 그렇죠?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정, 그걸 충족시키려 사람을 갖다가 욕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실 욕정은요, 이걸 가지게 되면은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것을 다 넘어가 버려요.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안 보입니다. 아마 저는 남자 여자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똑같을 거예요. 안 보입니다. 다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제가 그 마음을 이게 딱 봤을 때 그 마음이 알아졌어요. 모든 걸 떠나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죄를 범하는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이 그걸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영적인 부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저렇게 범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뭐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욕구가 있다는 거, 인간에게는. 그래서 사람이 그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신앙적인 거, 그 다음에 인륜적인 그런 것들 싹 넘어가요. 그것들이 전부 가려지고 욕망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엄을 주고 거룩함을 이루어주는 의로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제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죄를 범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죄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이성이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차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이 자기를 제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형제도 안 보이죠? 아버지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말세가 되면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쾌락의 문제들로 사이트 보면 알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는 많이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스마트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제어가 안 됩니다. 찍으면 다 나와요. 그런 19세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갖고 심실로 들어온 다말을 붙잡은 암논은 그녀를 덮쳤죠. 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걸었어요. 나라죠, 나라. 아버지가 세운 나라. 그 이름을 가지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말에 관한 암논이 다윗의 장자이고 성별받은 그 백성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성별받은 자가요, 성별받은 자리에서 성별받은 삶을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기는 뭡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기 안에 생각되어 있는,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내가 욕구하는 것들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이걸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별을 받은 자리를. 그러면 성별받았다 하는 것이 내 의식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아지게 되면 지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말씀과 함께 그 반석에 서게 되면 지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가지게 되면 못 지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고 온 백성 위에 서야 될 신분이잖아요. 지금 암논은 장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런 자가 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암논의 욕정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이스라엘 장자로서 축복을 잃은 것은 그는 가장 불행한 일을 행한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말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가장 거룩해야 할 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버림받은 천사장들이 사탄이라 마귀라 이렇게 지칭받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타락하면 그것이 이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인 줄 모르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히 가져야 할 자녀의 자리, 백성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별받은 자가 타락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다 죽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불행한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성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채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것 아마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문제도 사실 고백해야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고쳐달라고.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3년을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게 사라졌대요. 문제 고칠 수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이 말씀과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인간적인 것들이 죽어버리고 말씀이 서는 자리에 이제 자가 됐을 때 여기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런 부분을 못 깨버리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자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되면 나보다도 저 생명이 보이면 돼요. 내 생각보다도 내 입장보다도 저 생명이 보이면 돼요.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리에 서지 않은 암논.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근데 암논이 상대하고 있는 친구가 요나다. 간교한 자. 그건 나쁜 걸 가르쳐주죠.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또 그 방법에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가 또 그대로 해주고, 다말은 뭣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일생고통당하는 그런 여자로 돌아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신앙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이제 모르겠어요. 큰 교회 같은 데는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원히 이제 그 죄의 짐을 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죠.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죄보다도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 추악이라는 것도 죄악이 들어가잖아요. 추악한 것. 이건 생각하러 가진 거예요. 그건 추악한 놈이야. 이것은 생각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쳐지면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우리 삶의 그런 부분에서 무절제한 부분들을 많이 도려내야 됩니다. 무절제한 부분들. 그냥 나도 모르고 막 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한다면 그것도 빨리 도려내야 돼요. 참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죄악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행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러워도 더럽고요, 많이 더러워도 더러운 거예요. 근데 부정은 조금 더러웠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정이 계속 커집니다. 죄가 죄를 낳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거짓돼 있어요.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버리면 끝나는데 죄가 그 욕심으로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낳고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오고 이것은 처음부터 막아야 처음부터 딱 잘라내지 않으면 거룩성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선별의식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살면 안 돼. 말씀이 아니야.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깨트려서 그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적 무장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것 아닙니다. 우리 한번 무너지면요. 그 자기의 불진실함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다윗은 일생 동안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그 장자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다말이 당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또 일생 동안 또 짐을 져야 돼. 결혼은 부부야 문제가 되나요? 자녀를 낳도록 하는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처녀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도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벌써 없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성별의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